지난 시간에는 이 하일데베르그 요리문답의 24문과 25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요리문답의 내용은 이 사도신경의 전체 구조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는 성경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그날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교리를 구성하는 두 가지 삼위일체론을 살펴본 바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존재론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불렀습니다. 이 존재론적 삼위일체 혹은 내재적 삼위일체라고 부르는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교리라 했습니다.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는 삼위일체의 존재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으며 또한 삼위일체의 존재를 잘못되게 말하는 이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자, 또 이어서 두 번째로 이 경륜적 삼위일체라는 것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교리라 했습니다.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시고 또 상호 협력하셨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교리를 다 배운 이후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분께 순종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들은 바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오늘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추가적인 사항들을 좀 더 보겠습니다. 이 오늘 설교는 엄밀히 얘기해서 이 하일데베르크 요리문답에 속한 것은 아니고 이 삼위일체 교리를 좀 더 다루기 위한 삼위일체론 설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에서 주로 다루게 될 문제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올바르게 알았을 때의 유익과 또 반대로 잘못 알았을 때의 위험성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일부분 다소 어려운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분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하고 또한 그분을 잘못 가르치는 모든 오류를 막고 또 경계해야 합니다. 참된 성도라면 이러한 이 지식에 대한 열망과 또 영적인 경각심을 반드시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을 때의 성도가 얻는 유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무엇보다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말은 이 모든 구원을 위해서, 모든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삼위일체에 대한 신학적인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때때로 어떤 성도의 경우에는 이 깊은 교리 공부를 할 수가 없는 상황과 여건에 처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시골 교회에 있는 노년층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어린 아이와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그리고 임종 직전에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또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니면 저 원시 미기척지에서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 역시 그런 사람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 우리가 하는 바와 같이 삼위일체 교리를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택하시고 구원하신 성도에게 삼위일체를 믿는 믿음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성도는 그가 처한 여건과 관계가 없이 다 성령님의 사역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며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항상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감각으로 인하여서 이 삼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비록 그가 교리와 신학적인 지식은 부족할지라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고 교제하면서 아는 그러한 지식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격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에게 올바른 삼위일체 교리를 잘 정리해서 설명해 드린다면 그분들은 그 교리를 절대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들은 자기가 이미 알고 있었던, 이미 직접 만남으로 말미암아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알게 됐다는 사실 때문에 더 큰 기쁨과 감사를 얻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러한 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상황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의 질서 안에서 일반적인 우리 성도들은 설교와 교리 학습을 통하여서 삼일체의 교리를 반드시 배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리를 배워나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일반적인,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성도의 구원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성화되어가는 이 과정은 삼일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경 본문인 골로새서 1장 10절과 1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성경적인 교리를 통해서 분명히 알아가는 그 지식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분명 삼일체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삼일체의 성경적인 교리를 계속해서 배우고 계속해서 이해감으로써 교리적, 신학적 지식을 잘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바른 지식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 그 교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식적인 면과 인격적인 면, 경험적인 면 모두에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계속해서 더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 기쁨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그러한 굳센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삼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을 때에 얻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요소가 다 삼일체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말씀 묵상, 예배, 성도 간의 교제, 교회에서의 봉사, 전도 등등 이 모든 신앙생활의 요소는 다 삼일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서 우리의 기도에 성도 하나님이 관계가 없으시다거나 우리의 성도의 교제에서 성령님이 안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께서는 성도의 모든 삶 가운데 항상 역사하시며 항상 간섭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시간 관계상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말씀과 기도, 예배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만 삼일체와의 관계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삼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을 읽고 알아가는 이 성경을 아는 지식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삼일체 하나님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합력하여 이 기록된 말씀을 완성해 주셨으며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도 모두 개입하십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은 모든 계시의 근원이시고 또한 모든 계획의 주체이십니다. 즉 모든 성경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성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첫 부분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번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성부 하나님은 친히 모든 계시를 말씀하시는 분이시요 또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는 분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성자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계시를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성취해 가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또한 그분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이야기할 것을 친히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이처럼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으신 선지자로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스스로도 말씀하실 능력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구속사역의 질서 속에서 그분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의 선지자 사역에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를 역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 성령님은 성경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셨고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예언은 언제나 사람의 뜻을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성령 하나님은 성경의 모든 저자들에게 신적인 영감을 주신 분입니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신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책에는 어떤 실수나 오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때에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지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모두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와 목적을 모두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그 말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원래 진리에서 이탈하지 않으며 바른 지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견문적인 사역을 통하여서 말씀을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의 근원이신 성부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고 또한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전달하시는 성자를 바라보며 그리고 그 말씀을 열어주시는 성령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은 우리의 기도 생활에 역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는 친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에 정작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생각과 마음을 말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러나 이러한 기도는 우리 마음의 교만함과 죄악을 드러내는 것이고 참된 기도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먼저 겸손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저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참된 기도를 할 수 있게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는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은 곧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께 무언가를 직접 아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뢰는 기도에는 언제나 죄와 흥결이 있으며 또한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는 우리 자신에게도 항상 죄가 있죠.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우리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성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분은 이 땅에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 나의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면 아버지께서 들으실 것이다
라고 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항상 예수님의 그 공로에, 그분의 이름에 의지해야 합니다. 부족한 나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중보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심으로써 나의 기도를 받아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는 궁극적으로 성부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정하시는 작정의 주체이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사를 다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궁극적으로 올리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없이도 모든 작정을 이루실 수 있고, 또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참으로 철저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분의 예정과 작정 가운데에서 유익한 길로만 이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크신 예정 속에는 성도의 기도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을 더 깊이 알 수가 있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 때문에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설령 그가 자기가 원하는 것과 다른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알고 믿고 감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기도에서 삼일체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을 반드시 견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자 예수님을 통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철저히 서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 생활은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풍성해질 것이고 더 깊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도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이 예배의 원리는 방금 살펴보았던 기도의 원리와 동일합니다. 기도와 동일하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자 예수님을 통해 성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렇게 정확한 교리적 지식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이 마음과 생각의 집중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예배 때에 우리의 생각이 흩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향한다면 우리는 삼일체적인 예배를 결코 드릴 수가 없겠죠. 여러분, 언제나 예배 시간에 성령님께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예배에는 하나님께 합당한 마음과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자세는 결코 우리 스스로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우리는 예배에 합당한 모습을 갖춰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배에 나아갈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통해 자복하는 상한심령이 또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삼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역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요소들을 다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예배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예배에 결코 늦지 마시고 기도의 여유를 가지시기 위해서 일찍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예배 전에 간절한 기도를 반드시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온전한 예배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예배 역시 중보해 주시는 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지성소로 나갔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예배는 정말로 신비한 것입니다. 지금 분명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 이미 예수님과 함께 지금 하늘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중대한 말씀은 에베소서 2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어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역의 결과가 우리를 어디까지 이끄시고 어디까지 존귀하게 하시는지를 말해줍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됨으로써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예배는 이 땅에서 드리는 것이지만 저 한나라의 잔치에 미리 참여하고 맛보는 그러한 은혜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배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의 은혜로우신 중보하심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어떤 공로가 없지만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공로 덕분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달려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배는 궁극적으로 성부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께 모든 영광을 함께 돌리는 것이 맞지만 예배를 받으시는 주체는 곧 궁극적으로 성부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에 실패한다면 우리의 삶은 이미 실패한 것과 매한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부디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실 때에는 항상 큰 목소리로 감사와 기쁨과 정성을 다해서 함께 부르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의 어떤 순간에도 다른 행동을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집중을 깨는 일이 없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소홀한 예배를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정성껏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하나님께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예배 시간에 집중을 잃어버리고 예배와 관계없는 행동을 하거나 졸거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그분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 인생의 중심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길이며 또한 여러분의 전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치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삼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 신앙생활의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의 교제관계 역시 더욱더 깊고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아봤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삼위일체를 바르게 아는 지식이 왜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지를 이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참된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삼위일체에 대한 지식을 배워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든 영적 활동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사귀며 더욱더 그분을 깊이 알게 되어 있죠. 이러한 삼위일체적인 신앙이 없는 사람은 결코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에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성령님만 부르짖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성자와 성령을 강조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자는 성자 예수님만 강조하면서 예수님, 오직 복음만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도 삼위일체의 일부 한 인격만을 강조하는 것은 그러한 믿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면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정확한 믿음을 추구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신앙에서 이러한 정확성을 무시해버리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균형이 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정욕을 구하는 거짓 기도로 변질될 것이고 우리는 말씀을 잘못 이해할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거짓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은
우리의 신앙을 매우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들지만 반대로 그분을 그릇되게 아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만듭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도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역사를 잘 보게 되면 이 삼위일체 교리가 결코 단번에 완성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삼위일체 교리를 인간이 만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분명 성경에 증거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어떤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표현으로 일목요연하게 써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사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성경 연구 과정 속에서 이 성경 속에서 삼위일체 교리를 발견하고 또 그것을 구체화했으며 정교하게 다듬어서 오늘날의 이러한 형태를 만든 것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역사 속에서 마귀는 계속해서 삼위일체의 진리를 왜곡하는 원수들을 교회 안에 침투시켰고 그래서 때로는 그 원수들이 교회 안에서 거의 승리하는 것 같이 보였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참된 종들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목숨을 걸고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수호하게 만드셨죠. 그리고 그 치열한 영적 싸움을 치른 이후에 진리의 편은 반드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승리한 진리는 교회의 공적인 회의를 통해서 확인을 받게 되었고 결국 그래서 오늘날까지 교회의 정통신학과 교리로 계승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삼위일체와 관련되어 있는 이단들과 또 그 이단들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역사적 순서에 따라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시간 관계상 모든 이단들을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단들만을 추려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첫 번째로 삼위일체를 부정했던 이단 교리 중에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었던 양태론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사벨리우스주의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양태론을 주장했던 이단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이 사벨리우스는 주후 215년경에 활동했던 사람으로서 이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님의 각기 다른 세 모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 시대별로 하나님이 각 시대에 어떤 시대에는 성부로, 어떤 시대에는 성자로, 어떤 시대에는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죠. 그가 양태론에 대해서 말했던 유명한 예화는 이 태양에 대한 비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성부는 태양이고 성자는 태양의 빛이며 성령은 태양의 열이다 라는 식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가 앞서 배웠던 삼위일체 교리와 너무나 다른 것으로서 명백한 이단입니다. 하지만 이 사악한 이단은 오늘날까지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여전히 많은 선교단체와 교회들에서 삼위일체를 양태론적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 한 남자가 집에서는 아버지, 회사에서는 직원, 본가에서는 아들인 것으로 비유하거나 또는 이 물의 세 상태, 액체, 고체, 기체, 물, 얼음, 수증기의 비유를 사용한 것이 바로 양태론적인 이단적인 가르침입니다. 혹시 이런 가르침 받으시는 분들은 삼위일체를 잘못 배우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바른 교리를 다시 배우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세대주의자들 역시 이 사벨리우스주의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그들은 역사를 7개 시대로 나누어 놓고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 방식이 다르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또한 그들은 크게 보아서 구약을 성부의 시대라 부르고 그리스도의 지상사역 기간을 성자의 시대로 부르며 예수님의 승천 이후를 성령의 시대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앞에서 보았던 사벨리우스의 주장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 세대주의에 빠진 사람이 만약 그가 삼위일체를 이렇게 양태론적으로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한 이단이요 구원받지 못한 거짓 신자인 것입니다.
이외에도 안상홍 증인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교회와 구원파 등지에서도 이러한 양태론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위격께서 구별되어진 인격체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구별된 세 위격께서 하나의 신성을 소유하시며 결코 나누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핵심입니다. 그렇지만 양태론은 이러한 삼위의 구별됨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교리체계에서는 삼위의 경륜적인 사역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이 삼위 하나님의 세밀한 도심과 인도하심 역시 알 수가 없고 기대할 수도 없게 됩니다. 당연히 양태론자들은 삼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누릴 수가 없고 따라서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아리우스주의라는 이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리우스주의는 주후 320년경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했던 장로이자 설교자였습니다. 그는 삼일체에 대해서 구별되어진 새 인격체를 믿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새 위격께서 모두 동등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반론을 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의 주장은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성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지만 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시작이 있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존재하지 않았던 과거의 시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주장에 따르면 예수님은 하나님도 아니시고 또 인간도 아닌 어떤 중간 상태의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리우스의 주장은 너무나도 왜곡된 것이었기 때문에 즉각 이 교회에 반발을 샀습니다. 그래서 325년에 열린 니케아 공의회는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1차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아리우스는 이에 계속해서 반발했고 또 그리고 자기의 주장을 계속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훗날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통해서 그는 다시금 이단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다른 이단과 마찬가지로 아리우스주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증인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단입니다. 그들은 아리우스와 동일하게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믿으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교리는 삼위일체를 파괴하고 예수님의 구원자이심을 부정하는 사악한 이단 사설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안상홍 증인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여기에서도 또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양태론적인 주장을 펼치면서도 동시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있죠. 사실 양태론과 아리우스주의는 서로 조화될 수가 없는 두 가지 교리인데 이 자들은 자기들이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나서 자기의 교주인 안상홍을 크게 높여서 그가 예수님보다 훨씬 높으신 하나님 그 자체이시오 또 성령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이없는 이단을 믿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웠다는 의미입니다. 이 아리우스주의의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은 결단코 모든 택자들을 위한 구원자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택함받은 백성의 구원자 중부자는 그들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지고 단번에 처리할 수 있을 만큼 무한한 능력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시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오직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이 있는 참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지 않고 부정한 사람은 결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 살펴볼 이단은 이 마케도니스주의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이 주장을 펼친 마케도니스는
이 콘스탄티노플의 주교로서 주로 성령의 신성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성령님을 성부, 성자보다 열등한 존재로 보았고 성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죠. 그는 아리우스주의가 이단으로 정제되었던 아까 말했던 그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아리우스와 함께 이단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교리는 오늘날의 여호와의 증인에서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을 인격체로 보지 않고 그분이 어떤 에너지나 능력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배운 바와 같이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택자들에게 적용하시는 중대한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참으로 그분은 보혜사로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만일 우리가 그 성령님의 신성을 부정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귀한 공로를 전가받을 방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와 예수님을 연합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부정하는 사람은 우리의 구원에서 정말 중요한 이 연합의 교리까지 파괴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한 신앙은 완전히 허망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하는 주제를 잠깐 봐야 할 것입니다. 자, 필리오케 논쟁입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어떤 이 종교 단체가 이단 정죄가 되었던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로마 제국에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분리되어진 결정적인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이 필리오케라는 말은 라틴어로서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들로부터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말은 성령님께서 어떻게 계시는가, 어떻게 존재하시는가에 대한 논쟁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먼저 동방교회는 오늘날의 동유럽과 그리스, 러시아 등지에 있는 정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동방교회에서는 성령님께서, 잘 들으십시오, 성령님께서 성부로부터만 나오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방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당시의 로마 가톨릭 교회이고 우리 개신교 역시 크게 보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이 서방교회에서는 성령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까 말했던 그 필리오케를 더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방교회는 성령님께서 성부로부터만이 아니라 그리고 아들로부터, 필리오케, 아들께로부터도 나오신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참고로 이 교리에서 나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것은 성령께서 창조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느 시점에 갑자기 나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나오시는 것으로서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표현입니다. 성령께서 존재하시는 방식은 성부와 성자께로부터 영원히 나오시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동방과 서방 교회가 이러한 견해 차이를 보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요한복음 15장 26절의 해석 차이에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에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며.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동방교회는 두 번째 부분에 나와 있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라는 표현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이 한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한 인격체가 어떻게 두 인격체에게서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이상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말씀의 근거로 해서 오직 성령께서 성부께로부터만 나오시는 것이다 라고 말했죠. 그러나 반대로 서방교회는 아까 봤던 그 말씀에서 앞에 나와 있는 문장에 집중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보혜사 성령님은 당연히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지만 또한 성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 말씀에 따르면 성령님은 성부뿐만 아니라 성자께로부터도 모두 나오시는 것입니다. 자, 이 서방교회의 근거 구조는 또 다른 성경 말씀에 또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니 이는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나를 영원롭게 하실 것이니 이는 그분께서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 먼저 성령님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또 이어서 보게 되면 그분께서 나의 것을 받아서 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여기에서 나라는 것은 분명히 성부가 아니라 성자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께로부터도 말씀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근거들에 따라서 서방교회의 교리를 믿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분명히 성부와 성자께로부터 영원히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심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제가 이 필요케 논쟁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날 WCC의 잘못된 오류 때문입니다. 이 WCC는 이 모든 기독교 교파의 통합을 처음에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 이 서방교회와 동방교회의 통합을 추진했죠. 당연히 그때 동방교회는 앞서 말했던 필리오케 교리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WCC는 자신들의 신앙 고백에서 필리오케를 삭제해버렸고 성령께서 성자에게서 나오지 않고 성부께로부터만 나온다고 하는 교리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교회 연합이라는 명목하에 모든 교리를 타협해버리는 WCC의 성향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타협은 WCC가 교회 통합을 넘어서서 종교 통합, 모든 종교다원주의를 말하게 되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다고 하는 이 진리를 알게 됐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은 분명히 아들이신 예수님께로부터도 나오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구원을 성령님은 결코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WCC는 이 필리오케 교리를 제외시킴으로써 성령님과 예수님과의 이 필연적인 연관성을 약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따르면 성령님은 예수님과 관계없이 성부께로부터만 나오실 수 있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님은 굳이 예수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구원을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WCC는 우리가 아는 바대로 다른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잘못된 성교 이론을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교나 힌두교, 이슬람교에서도 성령님은 구원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자들 역시 그들의 종교를 열심히 성실하게 잘 믿기만 하면 결국 성령님에 의해서 성부께로 인도함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이처럼 WCC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교리의 타협에서 시작해서 결국 기독교 신앙 전체를 다 파괴해버리는 이런 엄청난 이 오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삼일체 교리를 이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수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이나 다른 종교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신앙을 내어줘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그것이 아주 사소한 것으로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게 되면, 세월이 가게 되면 그 오류가 점점 더 커지고 또 커져서 아예 우리는 다른 하나님을 믿는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신앙의 핵심인 삼일체 교리를 평생에 목숨과 같이 지켜야 합니다. 이 교리는 실제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서 지켜냈던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들은 이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나 잘 알았으며 참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이 교리로 믿은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삼위일체의 진리대로만 존재하시는 분이며 그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들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들으신 이 진리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깊이 믿으시며 모든 신앙생활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이시고 그분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이 악한 세상에서 끝까지 진리를 지키고 모든 이단들과 거짓 신앙에 맞서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좀 더 많은 지식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욱더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역사상 많은 교회와 많은 신자들이 존재했지만 그들이 모두 다 동일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은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그러나 참된 성도는 인격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며 또한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이 바른 교리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정말 전인격적으로 아는 자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여, 이 사실을 저희가 알게 하시고 참으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의 진리를 파괴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선조들과 같이 참으로 이 귀한 교리를 지키며 이 교리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